네, 감사합니다. 저기서 아까 은혜 집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살펴보니까 저기서 말하는 실제는 어휘는 그 사실의 경우나 형편을 뜻하고 하나님의 실제, 성령의 실제는 그런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존재제자를 많이 쓰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정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이 올해 지난주부터 저희 이 스태프들이 원래 녹취를 해서 설교 녹취본을 홈페이지에 올렸었는데 지난주부터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제 설교 원고를 그대로 여러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설교 원고하고 목사님 설교가 좀 다르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달라도 되겠죠. 그래서 원고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같이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 신앙이 좀 깊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올 한 해 제가 또 성실하게 목회자의 사역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제 설교의 요약본이 올라가져 있죠. 세 가지 주제가 그리고 옆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들 묵상할 제목들을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고 있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복음은 여러분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그래서 복음 자체가 복음이진 않아요. 뭔가를 지칭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굿뉴스니까 어떤 소식이 복음이겠죠. 뭐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하도 복음 이러다 보니까 복음 자체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의 주체 본질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죠. 복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복음이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가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까지가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이나 환난도 재림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견디고 그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확하고 또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성경과 기도
그리고 신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겠죠. 저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빌립보서 2장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어떤 그릇된 오해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요즘 세대들, 목사를 포함한 요즘 시대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되게 교회나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뭐 따뜻한 교회, 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축복된 교회, 뭐 매력 있는 교회, 뭐 수많은 그런 바라는 그 이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바란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그 바란다는 것 자체가 선한 바람이잖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선한 바람은. 근데 그 선한 바람이 선한 바람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바람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려면, 또 그런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성도나 교회로 여김받는 일 뒤에는 피 흘림 같은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수준의 어떤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죽어라고 그 역할을 내가 아닌 내 가까운 누군가가 맡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 목사님 정도가 딱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만 훌륭하면 돼. 그럼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녀서 나도 훌륭해라고, 이런 논리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유명한 교회들,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를 다오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성도들이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성도들을 더 잘 양육하고 바르게 양육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런 포인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또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도 공부는 열심히 해요. 똑같이 해요. 도서관에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책상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아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하죠, 부족한 부분을.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처음부터 공부해요. 매번 공부할 때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공부 범위도 많고 지치고, 그러니까 5분만 자다가 와서 해야지 해놓고 아침이고 눈 뜨면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와야지 그러니까 집중할 수가 없겠죠.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처음부터.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잘 하시지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다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이걸 요즘 이 전문 용어로, 그 상담 전문 용어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해요. 메타인지라는 건 합성어인데,
메타와 인지가 합성해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메타인지 능력 하면 좀 어려운 말이죠. 쉬운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기 성찰 능력. 자기 성찰 능력.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영적인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한 세대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기점에 와 있고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뭘 해야 되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준비해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는 여러분 감정의 호소가 아니에요. 내 진심을 표출하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한다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힘을 주셔가지고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런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는 주님이 힘 안 주시면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비슷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봤어요. 불쌍한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사실 그 기도는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안 주셨잖아요 라고 핑계를 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우리가 실제로 불쌍한 사람이 봤을 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내가 이게 죄라고 인식이 되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의 영역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96학번이니까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 고신대 조그만 기숙사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2층 침대가 이렇게 6개가, 아니 6개란다, 3개가 놓여 있는 기숙사였어요. 제가 이제 등치가 크니까 한 친구가 1층에 누워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야, 네가 1층에 자라 이러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처음 만났던. 알고 보니까 신학과예요. 이제 여러 학과들이 같이 기숙사에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온 티가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갔잖아요. 저도 막 매연고 옷 입고 막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짓다가 가고 신학교 가서 시골 티가 물씬 났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와, 쟤 진짜 시골에 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풍채가, 예, 마치 막 그 고무신 신고 오는 느낌의 그런 아이였어요. 그 조그만 아이인데 진짜 시골에서 와서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서로 통성명하면서 난 광주에서 왔어. 이렇게 도시에서 온 것처럼 얘기했고, 넌 어디서 왔었더니 경상북도 뭐 어디 시골, 처음 들어본대요 저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같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다녔던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 신학과에서 저희 과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가 무슨 수련회를 기획을 선배들이 해줬냐면, 미자립 교회 있죠. 시골에 아직 복음의 불모지인데 교회가 있긴 한데 성도들이 없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조편성을 해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마치 그 농활 가듯이 그런 시골 교회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뭐 이런 수련회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마침 저거 어디로 갔냐면 이 친구네 교회가 선정이 된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시골을 갔는데 진짜 시골이에요. 와, 차로 그렇게 산골 깊이 들어가는 줄 몰랐고, 가서 보니까 교회는 진짜 조그만해요. 저희가 갔을 때는 성도가 한 서너 명밖에 안 돼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도가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목회를 20년을 넘게 했는데. 20년 넘게 했는데 성도가 7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보니까 뭐 기와집, 뭐 초가집도 있고, 저는 여러분 제가 소금을 처음 맞아봤습니다. 거기 가서 태어나서.
예. 제가 복음 그 고등학교 때 전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복음을 거부는 들어봤지. 거부는 나 안 믿을래 이런 건 들어봤는데 와 저희가 문 열고 저희 교회에서 왔습니다 성경 들고 갔더니 바로 소금 뿌리시더라고요. 소금을 직접 처음 맞아봤어요. 그 소금 맞을 때 제가 잠시 뿌듯했어요. 나도 이제 어디 가서 핍박 좀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겼구나. 그 정도로 그 마을이 강팍해요. 그러니까 20년 목회를 해도 성도가 몇 명 없지. 거기서 우리가 한 4박 5일을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이 친구예요. 백진국이라고. 권사님 아들이에요. 성도가 7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농촌 교회인데 신학교에 와서 이 친구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후원에도 결성이 되고 학비든 뭐든 다 지원해주고 아버지가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물질적으로도 지원해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신학생들 그렇게 후원받는 신학생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이 새벽기도 다니면서 새벽기도 한 번 이 친구가 안 빠졌거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빼먹은 거는 이 친구 덕분이에요. 제가 이 친구를 깨운 거는 제 기억에 2번인가 3번밖에 없고 수백 번을 이 친구가 저를 깨워줬어요. 승지야 새벽기도 가자. 그리고 새벽기도 오고 가면서 늘 우리 나중에 훌륭한 좋은 목회자가 되자라고 같이 이야기했던 친구인데 공부할 때 보면 알잖아요. 항상 이 앞자리 교수님 앞에 앉아요. 저는 막 농구도 좋아하고 활동을 좋아하니까 수업 시간에 듣고 들어오면 몇 뒤에 앉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앞자리에 앉고 허튼 짓을 하지 않아요. 항상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 그 7명, 6명, 7명 된 성도들이 모아서 이 학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학비 받고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기도 한번 빼먹지 않고 그러겠죠. 저도 학비 저희 가족들이 또 해주고 교회에서도 해주고 해서 저는 여유롭게 다녔지만 저도 가난했지만 그 친구는 그 조그만 교회를 갔다 와 보니까 그 교회에서 학비가 나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걸 자기의 부족함을 아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러든지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 훌륭한 목사들이 많은데 다 고신치기죠. 그 백진국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하는지 제 동료들이 다 칭찬할 정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엄청 뜨겁죠. 우리 모두가 뜨거웠죠. 막 청년들 대학생들 복음 듣고 뜨겁던 저는 그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막 사역해주면 청소년 아이들이나 대학생들이 저는 오 목사님 평생 곁에서 목사님의 오른팔이 떼고 왼팔이 떼고 네 팔이나 잘 간수해. 나 팔 멀쩡하게 있으니까 내 왼팔 오른팔 하지 말고 저의 제자가 여러분 목사의 제자가 있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은 가스펠교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오승준 목사 제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제가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뜨겁다가도 막 소리 지르고 사역하고 막 인생을 다 하나님께 올인한 것처럼 살면서도 무슨 문제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인간관계든 상처든 뭐든 돈이든 뭐든 이렇게 식어버리다 못해 얼어버렸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과연 그분들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던 걸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교회 안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막 이름도 빛도 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계시잖아요. 살아가면서 또
사랑과 존경을 베풀고 또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완벽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유대 종교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유대 종교에 갇혀 있는 게 약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절에는. 왜냐하면 유대 종교는 훌륭한 종교예요. 구약의 종교니까. 근데 바울은 그럴 법도 한 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자랐어요. 심지어 그냥 교육받고 자란 게 아니라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어디가 제일 좋은 신학교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를 수석 졸업하고 최연소 교수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고 최연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코스를 바울은 유대 종교 안에서 다 밟은 거예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여러분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붙이는데 이 나사렛은 총구석 아닙니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 총구석. 나사렛 예수의 복음으로 그 나사렛 예수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뭐가 기분 나빴죠? 그 예수를 만난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바울은. 이 완벽한 유대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종교를 버리고 아니 나사렛에서 나온 그 별 볼 일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이 개종을 하니까 흔히 말하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 종교심이었고 또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잡아들이는 일을 한 거예요. 집 나간 사람들을 법적으로 다시 강력한 율법으로 엄포를 내려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다메섹은 바울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옆에 있는 게 다메섹이라는 지역이잖아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출장을 갔을 때 공문서를 가지고 갔을 때 그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건 환상이죠. 환상이잖아요. 환상이라는 게 가짜가 아니라 아무도 못 보는데 바울만 봤잖아요. 계시죠. 그런데 바울이 그때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 계시를 받았다.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지역을 옮기고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지식, 유대 종교의 배경 혹은 종교적인 열심을 뭐라고 얘기하죠? 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배웠던 종교적인 그런 지식, 배경, 열심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자신의 약함이라고 인지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기도처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예배 때 제가 느헤미야가 3개월 3일 혹은 그 똑똑하고 모든 걸 갖춘 느헤미야가 늘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부터 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더 심했어요. 늘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자 늘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약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로 늘 그를 인도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천국을 경험한 간증이에요. 천국에 가본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천국의 언어들을 들어본 거죠. 그런데 재밌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 간증한 걸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왜 그렇게 표현하죠? 왜 천국을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경험처럼 오늘 얘기할까요? 그것은 천국을 경험한 그것이 마치 자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 천국을 경험한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면 이 경험이 14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4년 전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전에 주 42년에서 44년 사이에 다소나 안디옥 부근이었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사도들과 함께 1년을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또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게 천국에 관한 경험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바울이 사역하는 초기에는 바울에게 남아있는 그런 유대적인 열심, 경험, 지식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환상과 계시로 바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막 암 걸린 분들이 치료도 받기도 하고 가난한 분들이 기도해서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뭐 가정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믿어서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사역이 계속될수록 이런 환상과 계시가 점차 줄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히브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로 천국을 보여주면서까지 주회의를 하도록 복음을 깨닫도록 해주셨냐라고 반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사실을 천국을 경험한 사실을 사역할 때 절대 간증하지 않았어요. 사역할 때는 철저하게 그의 삶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에 이 간증을 하는 거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미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오늘 천국을 경험한 계시 같은 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겠죠. 저는 진짜 천국을 바울처럼 경험했으면 여러분하고 같이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책부터 쓰고 방송 출연부터 하고 전국 집회를 열어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경을 뭘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도록 그걸 간증하지 않도록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을 대립관계로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 위에 있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너무 막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육체 가시를 줬는데 이 육체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3번이나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 육체 가시를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뭐 간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뭐 감옥에서 매를 맞고 뭐 수많은 핍박을 당하는 바울이 겨우 간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3번이나 기도했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이거는 간질이 아니라 이 육체 가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뭐죠? 회의감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들, 반응들에서 오는 회의감을 육체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 모함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 가시, 즉 핍박,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흔히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다고 칩시다. 우리 지훈이가 지훈 청년이 교회에서 매일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나 진짜 기도 많이 했어. 실제로 전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으면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거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맞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 결과로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교만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죠. 나 기도 많이 했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외친다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성도들과 할 게 아니라, 너 이런 거 받아봤어? 이게 아니라 그 환상과 계시에 따라서 살면 돼요. 바울처럼. 신앙이 진짜 아름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이 반대로 진짜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엎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바울의 연약함, 몸에 가시를 줘서,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바울이 그 유대 종교의 그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그걸 연약함이라고 깨달아서 교회 바닥에 기도처에서 엎드리게 하셨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한 가지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금요 철야를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환상과 계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고 주일이면 새신자나 성도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환상과 계시가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고난을 견딘 이유가 됐잖아요. 환상과 계시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에 청소년 수련회를 처음으로 가요. 제가 왜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희 교회 개척하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 청소년 수련회를 보내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알아요. 저도 알죠. 학원 일정도 빡빡하고 학교 일정도 있고, 이게 방학이 아니니까 학교에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알아요. 그런데 또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1박 2일 청소년 수련회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겠냐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주께서 우리의 아이를 만나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만나주시면 인생은 변화되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님이 학원에서도 만나주시겠습니까? 지하철역에서 맞아, 거기서도 만나주실 수 있겠지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나주시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냐? 우리가 흩어졌을 때 거기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시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돼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약한 그때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작년부터 올해 2023년도가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글도 썼고 설교도 했죠. 왜냐하면 여러모로
목회자인 제가 판단하고 가는 길이 다 위기 같아 보였어요. 외롭게 생각이 됐고, 내가 왜 굳이 욕먹으면서 이 길을 가냐라는 자책도 많이 했어요. 성도들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거나 후회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했고 신학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확인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위기감이 느껴지고 사람인지라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저를 다시 개척 때처럼 이 교회 바닥에 엎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제가 그 개척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 가겠다고 도전했던 그때로 저를 다시 이 교회 바닥에 엎드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실 것이며,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의 능력이 되실 걸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올해 우리 금식합시다. 권사님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 금요일에 나오셔서 정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 일어나게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워서 복음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약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약한 자리가 약한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리 같지만, 우리가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정말 정말 부끄러운 자리 같지만, 오늘 말씀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우심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율법학자가 지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거는 이 본문을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문법을 몰라가지고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율법 무용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살려고, 엎드려 기도하려고. 바울은 율법의 도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앞에 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려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려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경험하면 내 돈, 경험, 지식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다 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간증하게 돼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도 바울은 같은 고백을 해요. 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러면서 14절에, 빌립보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에요. 내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공부 못한 학생처럼 맨날 이
뭘 해야 될지 인지도 못하고 5분만 자다가 하루 종일 자고 라면 먹고 해야지 그러면서 성적도 안 나오는 그 약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을 건지시고 내 영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그 최선으로도 안 된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다 살아내고 그것으로도 안 된다는 고백,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막 사역 시작한 초기에 막 환상과 계시를 받고 천국을 경험한 그때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 고백은요, 바울의 노년 때, 바울이 사역을 다 끝마칠 때쯤 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저 같으면 이런 고백 못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엄청난 경험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도 엎드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최선을 하나님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지켜서 갈 수 있는 거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환상과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23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결단하고 말씀도 결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도 많은 결단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단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은 늘 결단했습니다. 그 엄청난 전도자가 늘 새로운 지역에 가거나 새로운 현장을 가거나 새로운 만남을 겪거나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결단했습니다. 기도처를 찾아서. 했던 결단 또 하고 했던 결단 또 하고 했던 결단 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결단이 행동이 되고 그 결단이 열매가 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품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피곤한 상태로 그냥 살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냥 핍박과 환난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겠죠. 환상과 계시가 없으면 그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상과 계시를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 약함의 자리 같지만 그때가 가장 강함의 자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 교회의 능력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겼다는 증거이자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연약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그 연약함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유대교의 종교심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입니까? 우리의 부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어떤 쾌락입니까? 무엇이 연약함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 연약함의 자리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함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저는 요즘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일하시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그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자녀들 두고, 믿지 않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가족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약함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약함의 자리로 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